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기도는 연필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연필로 써라. 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기도는 연필로 써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필로 써야 된다는 건 수정할 생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 때문에 기도하고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의 기도가 교정되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교정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행위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 비교되는 영성 생활이고 경건의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겉만 그럴 뿐 속에는 아주 탐욕스러움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주님은 그런 기도를 다 응답하지 않아요. 아멘 안 할 때는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주님은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잠시 기분 나빠도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조치가 네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구하는 바가 무슨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구하는 바가 얼마나 자신을 나쁘게 몰아가는지도 모를 수 있다고요. 점점 아멘이 줄어드는 건 이제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시기심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아주 쏘가지가 더럽거든요. 옆에 사람 아주 이렇게 밝게 웃어가면서 아주 반갑게 옆에 사람하고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런 더러운 쏘가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러운 쏘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곳과 구분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구분되어진 공간이지만, 구분되어진 시간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쏘가지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로하여금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에 관해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연필로 쓰라는 이유는, 연필로 쓰고 잘못된 건 고무개로 지우개로 이렇게 고무로 지우고 다시 수정하라는 뜻이에요. 만약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파쇄해 버리세요. 수정이 불가능한 건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기도를 살펴 바르지 못한 부분을 고쳐야 돼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단어 하나도 주님이 살펴서, 하나님 우리 애새끼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만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너 그 만자 고쳐라, 그거 도라고 바꿔라. 우리 애새끼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왜 너는 네 새끼만 도와줘야 되냐? 다른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이제 그런 걸 고쳐주는, 주여 우리 교회만 부흥했게 너 그거 고쳐라, 만자를. 우리 교회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수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외면할 수 없는 기도도 끊임없이 교정돼야 되는데, 소위 뛰어난 시 한 편도 그냥 지어지는 게 없대요. 끊임없이 그것을 또 살펴서 글자 하나, 토시 하나를 고쳐가며 수정하며 어느 게 더 적합할지, 어느 게 그 시에 적합한 글일지, 또 자기가 의도한 바를 어떻게 제대로 잘 색깔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문장이 될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쓰는 것을 습작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자꾸 수정하고 또 가꿔서 아름다운, 누가 봐도 참 멋진 작품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녁에 글을 써놓고 아침이 되면 수정할 게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우리는 생각 없이 오늘 내뱉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나도 지켜야 될 말씀이요 그리 살아야 될 말씀이라고 기억해야 될 기도라면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수정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도 다 수정되어진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 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대부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꼭 응답하세요. 막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시간 지나면 두 번째 자기가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장의 일에 일어나는 분노, 당장의 일에 부딪히는 환경과 고난 때문에 막 몸부림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교정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교정시키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또 바른 기도에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개를 두 번 끄덕거리는데 하여튼 고개를 두 번 끄덕거리면서 콧구멍에 바싹 힘을 주고 그래 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확실히 고민하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드린 기도므로 주님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생각은 내가 충분히 했으니까 역사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문제예요.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기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전제 아래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준대요.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카드라도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카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 안 받는 데가 있더라니까. 어디는 여러분 카드기 고장나면 안 되더라니까. 여러분 카드가 어디든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당장 법인카드 손에 드는 것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놀란 건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준다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일들을 가치게 여기잖아요. 지금도 이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돕는 자는 없어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돕겠다는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지만 감당하지 못한 문제에 능하신 손으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기도로 헤쳐나가면서 길을 내야 될 처녀림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야 그것도 기도할 일이냐, 개인적인 차가 있지만 그것도 기도할 일이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도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기도했는데 그것도 기도가 통했다 라고 하는, 아직도 기도로 개척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는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뺏어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뺏어간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에 있어요.
이게 무지무지 심각한 거예요. 외국의 어느 시골 동네에 청년들이 어느 가전제품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가전제품을 들고 나온 게 아니고 가전제품에 붙어있는 모든 가격표를 뒤죽박죽 다 바꿔놨어요. 개구진 애들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건들지 않았어요. 단 그 앞에 다 가격표를 붙여놨는데 전부 다 헤어드라이기에 있는 것을 저기 세탁기에 붙여놓고 전부 다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그러고는 아무리 없듯이 그렇게 몰래 나왔어요. 아침에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뭐 물건 그대로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문제는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러 온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싸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혼란이 일어났어요. 마치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에는 환장하고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것을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경향이 마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가치관을 혼란케 함으로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인데도 그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가장 귀한 기도의 일들을 자꾸 뒤로 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 있는 기도의 일들을 우리는 하찮게 여긴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당신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원 입구에다 그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기도 시간을 결정하는 일에 여러분 주도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기도 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해라. 네가 기도할 시간을 네가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멍청하고 어리석은지 중국집 가서 밥 먹으면 되겠다고 앉아가지고는 앞에 사람은 나는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것도 물어봐요. 나는 뭘 먹을까? 아니, 네가 먹을 건 네가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짜장면 결정해놓고 짬뽕 국물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짬뽕 먹어라. 그래서 그 등신은 짬뽕을 시켰어. 퍼먹으면서 하는 얘기야. 아유, 나 괜히 짬뽕 시켰어. 그리고 나오면서 지가 또 그렇게 시장치 않게 퍼먹은 거는 지가 또 값을 집어오고 나오고. 그런 어리석고 쪼다 같은 사람은 여기 없을까요? 왜 너는 너 자신에 가서 주도권을 왜 행사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독립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허락되어진 형편이 아무리 바빠도 나는 기도하기로 했어. 나는 힘들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기로 했지. 왜 그거 못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간은 언제 기도하느냐? 문제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심각해야 그 인간은 엎어지고 의도 터져야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개떡같아져야 인생이 또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대부분 이런 심각한 분위기는 자기 얘기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불편하여 입을 못 대고 나만 뚫어지게 보지요. 바보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여건에 이제는 내가 기도 시간을 내가 정해서 일정한 시간 기도하기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지만 안 되겠어, 나 오늘 기도해야 되겠어. 너 왜 그 말 한마디 못하냔 말이야. 그리고 주변의 관계는 더럽게 중요히 여기지만 결정적으로 네가 꼬라지가 어려워지면 누구도 너를 관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비참한 꼴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닌데 아직도 그 일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뺏어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꼬라지가 어려워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 기력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쓴다면
누구도 당신을 혀를 차면서 지켜보지만 당신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그를 위경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미친 듯 날뛰다가 결국은 기도 시간 없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리고 비참하게 넋두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중에 주 이름을 불러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자기 기도 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 시간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루 일과를 살펴서 과연 나는 언제가 좋을까? 아무래도 내가 저녁 몇 시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 대한 제안을 나한테 한다 할지라도 저 미안합니다, 저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도 좀 그래 보고 살자. 에? 이제는 그래 보고 사세요. 그렇게. 엄마 어디 갔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실 거예요? 뭐 이러는. 멋지잖아. 어디 갔냐? 그러면 지금 어디 가서 화투 칠 거예요. 뭐 이런다든지. 어디 갔냐? 미장원 가서 노닥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가족들이 다 알아. 반복되어져 늘 힘쓰고 애썼던 기도의 시간. 어느 날은 나 오늘 금식 좀 해야 되겠다. 금식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 멋지잖아. 아이들에게도 기억되어지는 부모에 관해서 우리 부모는 금식도 하고 우리 부모는 작정 기도도 했고 우리 부모에게는 새벽 기도가 같이 있었고 우리 부모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풀어야 된다고 애썼다. 그렇게 자식에게 기억되어지는 부모의 신앙생활에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추억은 자식의 사랑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앞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하나님께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되바라진 모습에 되어서 엄마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빠가 그렇게 매달린다고 됩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은 그놈도 살다 보니 젊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배운 지식 갖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딱 부딪히면 부모가 본을 보였던 기도의 일들을 쫓아 자기도 언젠가는 무릎 팍 꿇고 주 이름을 부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분 변화와 함께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얻어 터져야 마지못해서 엎어지는 인간, 웃기는 건 여러분, 그렇게 지가 엉터리로 살아와서 겪게 된 문제인데도 하나님께 다가오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고. 누가 봐도 그건 뺨 맞을 일이고 누가 봐도 이러면 내쳐버릴 일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없는 인간을 거두어 주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셔서 너 기도를 쓸 때는 연필로 쓰거라. 내가 너한테 기도하도록 허용하는데 너 그거는 교정해. 이것도 좀 고치고 너 기도할 때 네 쏘가지대로 기도하지 말고 들으시는 주님이 어떠하실까 이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너 더러운 성깔로 적으면 안 돼. 너 네 성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네 성깔로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듣기에 내가 예의를 갖추고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느껴지도록 너도 생각을 담아서 조곤조곤 설득력 있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네가 누군가에게 청원해야 되는 것처럼. 너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너한테 기도하라고 했지 너 나한테 와서 성깔 부리라고 그랬냐? 그래도 주님이 우리 같지 않으니까 거두어 주는 거예요. 벌써 우리 같았으면 우리는 우리 같은 것들을 벌써 던져버렸죠.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것들을 아직도 거두어 주고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하셔서 또 마지막 이렇게 옛날에 다 그랬어요. 연필도 시원치 않고 연필 끝에 달린 고무도 시원치 않아서 막 지우고는 툭툭 털고는 볼펜 끝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눌렀어 이렇게. 그렇게 썼다고요. 그래야 좀 진하게 나오더라고 이 글씨가.
왜냐하면 옛날 연필 심이 거지 같아가지고, 그래서 연필 끝에다 침 발라가면서 이렇게 썼다고. 아우,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뭐, 에?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식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오늘 수종을 하고 여러분 주님께 새로운 깨달음에 의한 여러분 마음 담긴 그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뺏겨도 기도는 뺏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그런 희망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와, 기도 응답의 충분 조건은 기도의 길이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이 담기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주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면 주님은 그 짧은 기도에도 응답하고, 주님은 긴박한 그 처지에 하나님은 속히 조치해 주시는다. 할렐루야. 다른 거 못해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워낙 바쁘니까 이게 더러운 귀신이 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모처럼 기도해야겠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떠오른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그 옆에 내는 전화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라는 얘기. 그러면 과연 기도만큼이나 그 통하는 가치는 지뿔이나 가치도 없어. 오는 전화는 또 다 받아요. 보이스 피싱에. 그게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기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쏘고만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이걸 뺏어가 버리거든.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허물어지도록 만들어. 따라합시다. 여전히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 기도의 가치는 여전히 최고입니다. 여전히.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사람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오를 수 있게 되는 것도 기도에 대한 결과일 수 있지만 오른 자리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통한 주님의 은혜거든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저 기도하는 것을 뺏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한 번 더 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건 뺏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여튼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여튼 그놈이 뭐라고 그래도, 하여튼 기도하는 건 어쨌든 뺏기지 마세요. 시간 없다고 그러면 까짓거 나 밥 한 끼 안 먹어도 난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재밌는 건 못해도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결정에 당신은 속히 충분히 대화가 됐으니까 사인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나에게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결정가 나는 필요하다. 멋지잖아요. 오늘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를 결정하고, 여러분 기도를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당신, 오늘 당신의 행색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당신의 기도를 하찮게 여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 그가 내뱉었던 험담에 관해 스스로 정죄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기도는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것 못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돼요.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경력과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듯 보여지는 직분자라면 여러분 자신도 기도를 가치 있게 여겨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해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된다는 것,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가장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줘요. 하여튼 끼리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쓰잘데없는데 모이는 공간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름 무더위도 시원하게, 추위에도 이러면 따뜻하게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알지요. 그거 보면 알지요. 왜? 뭘 알까요? 아,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뭘 중하게 여기는구나, 이 교회는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이 교회에서는 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벌벌벌벌 떠는 거 보면 아, 저 인간은 저걸 저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집구석 가면 여러분 집을 새롭게 지어도 자기가 가장 뭔가를 위해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래저래 가꾸고 이러면 인테리어고 애쓰는 것도 있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목사님 이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어느 날 창고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창고가 됐냐 보니까 여러분 이것저것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 열정을 잃어버리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도실까지 가지 않게 되므로 기도실이 비어 있으니까 잠깐 물건을 옮겨놓는다 싶어서 하나 둘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실은 창고로 바꿔져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 부임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실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기도실이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 마치 기도실이 회복됐다는 건 기도 회복을 말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눈을 돌린다는 거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였고, 내가 한술 더 떠서 이제부터는 그 기도실을 최고로 좋게 가꿔라. 어떤 부속실보다도 어떤 부서의 장소보다도 하여튼 막 최고로 잘해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야, 기도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가르쳐줘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명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뜻 아니냐? 근데 웃기는 건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걸 존중히 여기 혹시나 기도가 방해될까 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그가 모처럼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일을 어떻게든지 기도 방해가 안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꼭 어떤 것들은 꼭 같이 오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 혼자 왔으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기도 열정을 쫓아 오늘은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고 가슴이 후끈뜨끈해지도록 엎드려 기도하는데, 불행한 일은 꼭 같이 온 것 중에 거지 같은 거는, 한 사람은 가슴에 불붙어 기도하려고 몹처럼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꼭 일찍 일어나는 것들은 꼭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끌고 나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내가 말하는 손가락을 확 꺾어버리세요. 하여튼 지금 그 사람이 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올라와서 깨달은 말씀 때문에 이제 막 기도의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모처럼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꼭 기도 안 하는 것들이 푹 찔러서. 더 웃기는 건, 그래서 일찍 깨어난 것들 예배 다 마치고 저도 나가서 보니까 밖에서 벤치 앉아서 노닥거리고 앉았다고 그럽니다. 난 그런 것들을 등쪼말벌이라고 그런다.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왜 기도에 올라와? 밥 한 끼 못 퍼먹어도 엎드려 기도하고 다른 거 못해도 열심히 응답받고 돌아갔다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육근형 눈물은 팡팡 쏟아 퉁퉁 분 모습으로 핏발선 모습으로, 그러나 발걸음은 가볍게, 입술엔 이러면 간증을 머금고 돌아가야지. 올라왔으니까 다른 거 못해도 응답은 받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열정도 기도의 가치를 눈을 뜬 만큼 기도하는 거야. 아는 만큼 여러분 보이잖아요. 아는 만큼 힘쓰게 되고, 기도에 여러분 특별한 이 가치에 관해서 눈을 딱 뜨게 되면 여러분 누구보다 기도에 힘쓰게 마련이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찮은 인생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내게 주신 바, 어느 순간 가치의 눈을 딱 떠서 어느 글을 보니까 27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이 놀랍게도 각막 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서 오른쪽 한쪽 눈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게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아름답대. 모든 게.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아름답다고 말 안 해. 워낙 많이 봤으니까. 한편 그걸 보니까 그것은 세상 삼남한상을 보는 시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영안에 대한 얘기일지도 모르죠. 오늘날 같은 자리에 앉아 늘 예배드려 익숙한 자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늘상 드렸던 예배 그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었고, 나는 의식 없이 대충 때우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차질 없이 그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와,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세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성경을 펼칠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예배드릴 때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일들이 감격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어요. 그걸 누가 뺏어갔어요? 원수마귀가. 오늘 다시 되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이 또 들려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숱하게 얘기했지만 너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렸구나. 성경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러나 결코 기도를 위해 힘쓸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너, 여전히도 기도는 위대한 가치가 있다.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집회를 가서 호텔에 묵다 보면 주는 여러분 카드, 여러분 아무리 쇠문으로 됐어도 플라스틱 카드 하나면 되고, 때로는 여러분 요새 문들은 다 지문으로 되고 홍채로 해서 이렇게 눈구녕으로 쳐다보면 그렇게 열린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키를 잃어버리니까 마스터 키로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마스터 키가 누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 지배인도 갖고 있지만 놀라운 건 청소하는 아줌마도 갖고 있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너도 구해. 가로막고 있는 문들을 그렇게 열거라. 눈들은 누군가는 그것을 문으로 여길 때, 누군가는 막다른 골목의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기도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 놀라운 걸 주님은 그 벽도 문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봐요. 시작. 뭘 고민해? 금방 했잖아. 기도의 일이라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하루가 다르게 바꿔지는 세상에 AI 인공지능 때문에 괜히 우리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전히도 하나님은 절대 권한을 세계 우주적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아무리 여러분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미사일을 쏘거나 인공위성을 띄워도 놀라운 건 날씨가 안 좋으면 띄우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지금도 하나님은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시작. 이게 어마어마가 발음이 제대로 된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야 됩니다. 어마어마.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전문가가 뭐라고 소견을 내든지, 때로는 그것에 가서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에 불과해요. 근데 원수마귀는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얘기는 부정하진 않지만 그 기도에 관해서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럼 기도하는 건 좋지. 기도하는 거 좋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되냐? 이게 결론이야. 기도하는 건 좋지.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뭐라도 하는 게 마음의 위안도 되지. 근데 그런다고 되냐? 아이고,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반대하고 싶진 않아.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내가 얘기하니까 쏙쏙 들어가는 모양이죠. 원수마이가 그렇게, 원수마이가 간교하게 일때였거든. 기도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되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하지만 오늘 다시 빼앗긴 기도의 일들을 다시 되찾아 입술로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빼앗긴 말씀을 되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익숙한 말씀으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가치 없다는 건 아니고, 익숙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 말은 다 알아요. 너무 익숙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걸 놓쳐버렸어요.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습관처럼 한숨부터 쉬어요. 습관처럼 탄식부터 해요. 패배주의에 의해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오늘 빼앗긴 말씀을 되찾길 바라고 익숙한 말씀으로 살 길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해. 너 익숙하지만 너 그게 그 안에 답이 있어. 아이 참, 그 안에 답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가 나타나지는 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특별한 일을 만났으니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오늘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일을 만났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익숙하게 들었고 친숙하게 접했던 기도의 일들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끝발 있는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서야 되거나 어떤 기가 막힌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에 모든 교회가 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다 하지만 어느 교회는 왜 기도해서 부흥됐다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기도를 얘기해요. 목사가 다 기도 얘기하죠. 여러분도 기도 얘기는 다 평범한 얘기예요. 모든 교회 주보에는 기도회도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왜 부흥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로 부흥됐다고 그러는데 어디는 기도회도 있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왜 부흥이 안 돼요? 기도가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에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힘과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기도를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고요. 뭐 하는데? 기도해요. 그런 것들이 기도 아니에요. 뭐 하는데요? 나 기도해요. 그거라니. 제가 신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어 기도하고, 그럼 그것들이 우습게 여기더라니까. 저 뒤에는 지금 이제 갈 시간이야 다들?
어? 참 나는 제발 부탁하는데 저런 짓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상하건대 시간 때우기 못하니까 4시에 그냥 가자. 그러니까 은혜가 나발이고 관계없이 그냥 시간 되면 뻘떡 그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제발 아예 자기가 예배 시간 끝까지 못 들을 것 같으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왜? 첫째,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예배 방해. 두 번째,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것 듣고 두니까 예배 참석에 사기치잖아. 4시에 시간 맞춰 가겠다는 인간이 어떻게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 가꿔지냐 그 말이야. 그 짓거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요새 착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나를 시험을 하네. 이 더러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런 거. 그래놓고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듣는 것으로 지가 다 들었고 받을 거 다 받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잖아.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짓들 때문에 이런 목사를 자꾸 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만만해 보이면 더 하거든. 목사가 좀 싸납게 해야 아유 참자 가만히 있자 그냥. 오줌통이 불어나도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아무래도 괜히 더 터질 것 같다 내가. 이게 얼마나 인간의 쏘가지가 더러운 줄 알아요? 꼭 한 인간이 움직이면 그 옆에 것도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집구석에 있는 걸 끄집어내올 수는 없지만 이왕 올라온 사람은 내가 그냥 못 보내겠다 그 말이야. 왜? 너보다 내가 더 착하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마음에. 내가 마음이 착한 거지. 하여튼 아멘한 사람은 좋은 일이 많길 바라요. 지나갔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 말은요 우리는 안 하는데 꼭 신문 기사에 가끔 나오더라니까. 믿지 않는 것들도 이 말 쓰더라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은 농담조로 얘기하고 세상은 여러분 이 말 저 말에 자기네 가십거리에 여러분 쓸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생명같이 귀한 이 말씀을 왜 우리는 안 씁니까? 에? 여러분 다시 가치를 회복하게 되길 바라요. 또 하나 여러분 익숙한 이 일에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니. 가슴 아픈 것은 기도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있고 기도에 관해서 우리도 권면한다고 또 지도 기도 안 하는 게 또 가는 곳마다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서로 피차 만나서 헤어질 때는 또 그것도 종교적인 인사라고 생각했는지 기도할게 그러고 사기치고 헤어지고. 기도하면서 네가 기도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말을 이렇게 사기치는 데 쓴다고요. 그 기도 속에는 원수마귀가 부들부들 떨고 그 기도만 하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역사는 힘이 목격되어지는데 오늘 올라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되길 바라지만 가정에도 여러분 다시 기도바람에 관해서 기도의 일에 관해서 진지한 사고가 있길 바라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누군가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평범한 말씀 속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잖아. 이미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구약의 저기 여러분 복잡한 무슨 뭐 요엘서라든지 뭐 이사야서
뭐 하여튼 뭐 복잡한 걸 해야 여러분들이 오바디아 막 이래야 이건 또 뭐야 이러고 있을 텐데, 오늘 이런 말씀이야 뻔하게 그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한다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특별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범한 말씀 속에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는 게 필요하겠죠. 야고보서 5장에 보여지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르되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질이 똑같다는 애.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지.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 근데 그가 우리와 구분되는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으니 그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또 열리기도 하여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이 비를 쏟아 메마른 땅에 싹이 돋고 가지 끝에 푸르름이 보여지고 열매가 있도록 주님 만들어줬다. 그러니 보세요. 평범하다는 것은 하찮은 거 아니며 익숙하다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고, 주도도 돋고 피차 알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원수막인 그 가치를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 다가와서 내 심각하고 어려운 일에 관해서 특별한 방법 없을까요? 목사님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목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때문에 눈물을 쏟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건네는 얘기에 목사가 마지막 결론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지요. 성도는 생각을 아우 목사들은 편하겠어. 한참 얘기 듣고 결론은 기도하세요. 미안하지만 목사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당신의 복잡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당신처럼 흥분하고 애시상 거리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듣다 보면 같이 여러분 성질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중에도 목사가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당신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기도하십시다. 평범하거나 익숙하고 뻔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은 지금까지 부르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주리라.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겠다는 여러분,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음이 새삼 깨달아지기를. 여러분들 해왔던 기도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더 기도에 대한 새로운 더 기대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기도하는 일을 장난처럼 종교적 그냥 언어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 일들을 누구보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면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진지함이 엿보이고 확신이 넘치고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서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라고 하셔야지. 죽어라고. 오늘 주님은 기도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기도원에 올라온 여러분, 누구보다 기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불편한 말인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올라온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므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당신이 오늘도 주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말. 이제부터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기도 일들을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다 잃어버린 것 아니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끝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내일이 지금보다 더 찬란할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은 다부지게 기도하세요. 다부지게. 하여튼 옆에 인간이 내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 그건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지. 옆에 인간이 당신을 보지도 않아. 왜냐하면 눈 감고 기도하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왔으니까 내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흠모하며 기도하셔야지. 빼앗긴 기도를 다시 되찾으십시다. 익숙한 기도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평범하게 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누군가가 평범하게 여겼던 그 기도를 통해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요. 야베스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요. 인생이 달라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됐던 어머니가 형제보다 뛰어난 인물이 된 기도함으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형제보다 존귀하게 된 그 야베스에 관해 주님은 성경에 기록하여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더 가치 있다. 네가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는 기도의 가치보다 기도는 더 위대한 거다. 늘 해왔던 기도 네가 지치지만 않으면 응답되어지고. 아멘입니까? 놀라운 건 기도하다가 그 사람은 죽어도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대단하죠.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쪽은 어떡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봐요. 이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은 성령도 우리에게 주신다. 두 손을 바싹 들고 주먹을 꽉 거머져요. 왔거든 그냥 가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지. 설교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은혜 받아야지.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내게 깨닫게 하심에 감격이 있고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눈물로 흘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기쁨과 만족스러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